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라. 아멘. 자, 우리 어제 거 잠깐만 복습할게요. 시간이 얼마 없지만 잠깐만 복습할게요. 예배를 제가 세 가지 분류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율례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규례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찬양입니다. 율례는 뭐라고요? 한글로. 너무 심화학습이었어요. 맞아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정의를 의미하는데요. 이 정의는요, 사회의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냐면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는 내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넘버 1이에요. 우리 개회에 때 권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개회에 안 들으신 분들은 인생의 30% 정도 손해보셨어요. 기가 막혔어요. 규례는 뭐라고요? 알아요. 제사. 맞아요. 제사라고 들으면 우리 유교 문화의 그 제사가 생각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로 말씀드렸어요. 제의입니다. 제사 의식.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식이 뭐죠? 예배. 맞습니다. 정확히는 구약에서는 5가지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죠?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게 현대에 와서 뭐가 됐다고요? 우리 주일 3부 예배가 됐다고요. 2부, 3부, 4부 예배가 된 거예요. 형식과 절차를 따르는 예배입니다. 장로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묵찬, 기찬, 설기찬. 따라해볼까요? 묵찬, 기찬, 설기찬. 웬만한 예배 형식은 이렇게 간대요. 묵상기도, 찬송가, 대표기도, 찬송가, 설교, 찬송가, 묵찬, 기찬, 설기찬.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주일 3부 예배, 2부 예배, 4부 예배 다 중요한 겁니다. 침례식, 성찬식 다. 왜냐하면 그 예배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찬양이죠. 찬양. 제가 찬양하는 방법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7가지를. 자, 질문할게요. 첫째 뭔가요? 선포입니다. 음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놀랍습니다. 뭘로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요. 소고를 들고 박수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여기 멜로디 한 개 없어요. 소고 타악기. 그럼 뭐예요? 멜로디 없이 선포되는 찬양. 두 번째 뭡니까? 춤, 댄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 모세의 노래가 뭐라고? 구원의 노래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줄.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나칠사님이 그 춤을 안 보신 둘째 날 참석 인원들 너무 아쉬워요. 보셨어야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유정 자매님 그렇죠?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 집에서도 그렇게 춤추셔야 오케이, 고맙게요. 멋있어요. 그렇게 몸소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어머니 어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십사님 감사합니다. 계셔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세 번째 뭐라고요? 외침. 아까 우상철 간사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죠. 함성. 어떻게 하는 건지는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번째 뭔가요? 짬뿌. 박수 맞아요. 박수 부탁해요. 박수. 우리 마술을 봐도 놀라운 오페라를 봐도요. 그렇죠? 박수 치잖아요. 아 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 GBS 했잖아요. 창세기에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이는데 어떻게 박수가 절로 안 나와요? 말로서 세상을 창조하신대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뭔들 못 하시겠어요? 말씀입니다. 음성으로 다 하신다. 박수. 다섯 번째가 짬뿌.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놀이공원에 간다고 약속을 받아요. 그것도 서프라이즈로. 그럼 신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프하잖아요. 아빠 신나. 우리 딸이 그러더래요. 아유, 점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크셔야 돼요. 자, 6번째가 뭐라고요? 노래. 7번째가 뭐였습니까? 잘 엎드리셔요. 이 노래가 언제부터 찬양의 범주 안에 들어왔냐면 다윗 때부터 들어옵니다. 다윗 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 안에서 예배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최초의 찬양 인도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둥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둥. 엎드려 절하다는 예배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이 예배와 또 뭐 하나를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경배예요. 경배. 복습이니까요.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요? 마음이죠. 마음이죠. 예배에서 말하는 예절, 예자, 엎드릴 배자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 경외심, 어떤 주의감이 없어도요 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난 그 사람한테 매너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예의를 갖출 수 있다고. 상관이면은요, 예의는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몸에 밴 관습적인 습관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라겠어요. 아직 마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어른들을 대하는 예절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예절을 배우고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바라는 건 딱 하나 뭐라고요? 경배로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경배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 마음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뭘로 채워 넣어야 돼요? 경외심.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심. 이 경외심은 절대 공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경외심은 두려움을 뜻하지만 이 두려움은 절대로 결단코 공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시는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그 위대하심. 자연의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사람이 나 한없이 작다고 느끼는 그것 이상의 감정. 그 두려움. 경이로움이에요. 경이로움. 그 경이로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뭐다? 여러분들 모두 경배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경배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주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주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장면. 이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좀 와 닿으세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좀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4장 전체와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자, 4장 1절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볼 거예요.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4장 1절부터 4절까지.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라는 소문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정확히는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요한이 정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루머예요. 맞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많이 베풀더라는 얘기가 루머예요.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예요. 다른 얘기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루머가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가신 줄 아셨다가 이번 1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3절에 유대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참 재미있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의지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어. 이게 왜 중요하면요, 그때 아무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익숙하지만 이스라엘 지도하고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 계셨어요. 유대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계셨던 겁니다. 세례를.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근데 이 지도를 봤을 때는요, 우리가 왜 이상한지 몰라요. 맞잖아요. 합리적인 방향이에요. 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직방으로 가는 거예요. 직방. 그쵸? 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체력도 아끼고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길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형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로 갔냐면요, 유대에서 놀러 갔다가 이렇게 갈릴리로 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사마리아를 쏙 피해가지고 갈릴리로 넘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넘어가는 방법이었어요. 이상하죠? 더 오래 걸려요. 지형도 여기가 300 이상 좀 어려워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갈릴리. 이 이유를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통일. 원래는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갖고 있었고 자기 분깃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의 국가로서 이전까지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사사가 대표로 그들을 도와주고 통치하는 왕은 아닌 족장 같은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12지파를 다윗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합니다. 다윗은 업적이 어마어마하죠. 하나의 이스라엘로 통일을 해요. 그리고 그 통일한 왕국을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솔로몬에게.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좋은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맨 말년에 우상숭배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설명할게요. 역대 상하, 1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이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의 새 겉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은 후에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조각을 그 선지자가 가져요.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다윗과 언약했던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는 내가 2지파만을 남길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를 남길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네가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과 같이 너의 왕국을 완성하게 할 것이다. 근데 솔로몬이 왕일 때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잠깐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서 르호보암한테 찾아갑니다.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 왕 때에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현재 너무 짐이 많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벽까지 건축과 노동이 솔로몬 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짐이 너무 많아서 르호보암한테 좀 줄여달라.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10지파는 왕 르호보암에게 충성하겠다. 목숨을 다하지 당신을 섬기겠다 이 말을 해요.
근데 로보암의 대답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 똑똑이가 있을까요? 로보암이 아버지 때 일했던 신하들을 불러다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짐을 줄이셔서 이 열지파가 당신을 죽을 때까지 평생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로보암이 젊은 신하들, 자기와 함께한 젊은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너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의 권세와 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일이 너무 가벼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선대 왕보다 내가 더 지워버리겠다. 너희들이 아주 편하게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노동을 더 증가시킵니다. 역대기 상하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열지파 바로 손절하는 거예요. 또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 여로보암과 함께 열지파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로보암에게 두 지파가 남아요. 근데 말씀은 한 지파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무슨 지파가 남았냐면 유다 지파가 남고요, 베냐민 지파가 남았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예루살렘에 남는데요, 사사기에 보시면 베냐민이 민족이 범죄하는 바람에 다른 11지파가 베냐민을 쳐요. 베냐민에게는 지파 정도가 될 정도의 인원이 없어요. 근데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에요. 그 사건 직후에 이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자기 못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상 유대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남유다가 됩니다. 남유다. 자,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요. 남북으로. 이들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벌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작이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유대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 기구들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갔어야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자고로 집과 가까운 곳에 가야 하고, 집은 자고로 마트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쪽으로 가겠죠.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멀어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게 두려워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짓습니다. 그게 뭔지 아는 똑똑이가 있을까요? 혹시? 금송아지. 누구예요? 멋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건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네, 명확하죠?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뭐냐면요, 얘네들이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존재, 금송아지. 그리고 산당을 만들어요. 두 곳에 둔다고 했죠. 베델과 단에 하나씩 둬요. 산당을 만듭니다. 성전을 대신할 곳을 만들어요. 이 말씀이 저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소름 끼칩니다. 사람은요, 다시 하나님은요 내가 배운 만큼 알게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로보암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너희는 하나님이야.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들의 모습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왕. 근데 백성들이 이걸 믿어요. 찾아가가지고 예배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우잖아요. 그럼 몰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됐나를?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 않는 한
모른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에서. 성경을 안 보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요,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인가? 이게 북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얘네들은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틀리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변질되고 시작한다고요, 나라. 역사.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뭐 그렇다고 유대라고 대단하진 않아요. 이것도 다른 얘기. 이것도 다른 주제가 되겠지만, 유대는요,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왔다. 잘했다가 못했다. 잘했다가 못했다. 그래도 잘하는 게 있으니까 냅둬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 심판하시다. 가장 먼저 누가 심판받나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받아요. 가장 먼저 받아요. 얘네들은 왔다 갔다 못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틀리고 시작했거든요.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드리면요, 우리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독립운동가들 대부분 하나님. 왜 독립운동을 시작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억압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일본 분들이 막혔습니다. 성경에서 약자를 괴롭히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일본군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시작됐어요. 역사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우리 윤동주 시인이 멋진 기독교인이었는데 모르시죠? 주관순 여사님도 기독교인. 이름난 독립운동가들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다 빼놨죠, 기독교인이라는 얘기.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박사였어요, 박사.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그분은 박사였어요, 기독교인 박사. 김구 선생님이 기독교인인 거 아셨어요? 100번 읽지 보세요, 여러분. 이걸 모르시는구나. 불교였다가 했다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가 믿었던 신앙은 기독교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로 올라왔을 때 김구 선생님이 왜 내려갔냐면요, 나라를 다스리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당신입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제가 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0번 읽지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건국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성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만든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예외가 없어요. 전 그게 더 무서워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저도 무섭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적 배경이요, 이대로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요. 당장에 심판하시는 아니시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게 뭐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의 가장 대단한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가 없다. 호세아 6장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거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회개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까지 보셔야 돼요. 너희들이 쉼이 없어지는 이슬처럼 마음이 흔들립니다.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안 되겠다.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나온 게 누구냐면 아시리아 대제국입니다. 제가 첫째 날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시리아 제국이 아시리아. 역사 시간에 배웠죠? 아시리아 대제국. 아시리아 대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애국 땅에 가서 애국만 칠 건데 길 좀 열어주면 안 될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패러다임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어줘라. 그리고 조공을 줘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라로서 유지해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심판받기 원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의 명령은 자초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달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애국이랑 손을 잡아요. 그들이 손을 잡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정치의 손을 뻗어서 이스라엘 애국 연합으로 아시리아를 대적하는데요. 박살나요. 애국도 깨지고 북이스라엘도 박살. 애국이 아마 지도상 뭐 요점 어디 있을 거예요. 박살. 아시리아의 유명한 정책 뭐가 있죠? 민족 말씀 누구예요? 준현 형제님. 역사 공부 잘하시는데요.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역사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혈 정책. 그들의 민족을 섞어버려요. 왜 섞어버렸어요?
반동을 일어나지 못하고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섞여버려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사마리아. 어제 봤던 열왕기하 17장 이전의 본문에 이 가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족을 다 섞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둘 다 섬겼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을 자세히 모르면 우상과 하나님이 여러분 섞여요. 마치 라떼처럼 섞여버린다고요. 비스무리해요. 하나님과. 호세아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는 지식 그거는요 애들이 몰랐다가 아니라 모르니까 하나님과 우상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행한 대로 갚아주라. 나 영원히 공의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북이스라엘이 박살 찢어져요. 하나님께서 갈기갈기 찢어서 민족을 섞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쫓아가. 엄청난 심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헷갈려서 우상과 하나님과 섞어버리잖아요. 이방인과 다르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 민족성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마리아를 싫어하게 돼요. 첫째, 유다가 사마리아를 싫어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민족성, 우상숭배. 유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이번 수련의 주제는 대부분 사마리아가 나와서 넘어갈게요.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민족성을 지켜줘요. 근데 이게 도리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다음 얘기해줄게요. 이 민족성을 상실한 사마리아가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격이 없어. 박탈했어. 왕따시키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사이가 좋았어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언제 사이가 더 틀어지게 되냐면요. 유다가 멸망당한다 그랬죠? 유다는 누구한테 멸망당하나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보시면 나와요. 왜 멸망당하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네들 바벨론한테 투항해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나라끼리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한테 투항하라고 그랬어요. 졌다고 해라. 들어가라. 속국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 예레미야랑 이사야가 그렇게 바벨론한테 멸망당한다. 우리 바벨론에 넘어가야 한다. 근데 이사야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시는 것이다. 심판받아. 그래서 바벨론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아시리아보다 좀 나았던 것 같아요. 민족 말살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재들을 뽑아가서 양성합니다.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3차 포로까지 있는데요. 이 1차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 여러분 누구 끌고 가겠어요? 왕족, 귀족, 부유한 사람들. 이때 끌려간 사람 누구예요? 시몬? 다니엘. 누구예요? 오케이. 다니엘. 사울 형제님이죠. 다니엘 이때 끌려가요. 그 다음에 또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포로. 이건 긴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3차 포로까지 끌려가요. 3차. 2차 때는 대장장이들, 능력 있는 사람들, 공대생들, 공대 이과. 3차는 그냥 쓸만한 사람들, 일 좀 하게 생겼다는 그렇죠? 든든한 사람들 있잖아요. 선민 형제 같은 듬직한 남자들 3차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 과정이 진짜 끔찍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져요. 다음에 얘기해줄게요. 아주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이 1, 2, 3차 포로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차요. 이사야 제60장 이후로 보면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끝난 게 아니다. 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 좋았던 놈들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시다. 그래서 귀환이 이뤄져요. 포로 귀환. 1차 귀환,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 포로 귀환에 관련해서 기록된 말씀 씹어가지고 뭐가 있나요? 느헤미야. 또 하나 더 에스라가 성전, 느헤미야가 성벽. 그걸 재건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건이 또 발생해요. 이 재건 과정에서 뭔가요? 방해요? 훌륭합니다. 방해가 맞아요. 처음에는요 사마리아가 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난 같이 하면 안 될까? 이래요.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잖아. 우리끼리 할 거야. 몇 때부터 슬슬 문제가 보기 시작해요. 우리끼리 할 거야. 유다도 잘하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거절당한 사마리아의 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 왕한테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정치와 루머는 피하셔요. 지하에 가셔야지. 루머를 퍼뜨린 거예요. 바벨론 왕이시여. 얘네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늦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시겠는데 누가 막겠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래요. 결국 재건은 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방해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유대와 전쟁을 준비한다는 루머를 퍼뜨립니다. 느헤미야에 보시면 나와요. 느헤미야의 대책이 뭐예요? 성벽도 재건하고 나라도 지킵니다. 어마어마해요. 한쪽에는 칼자루를 주시고요. 한쪽은 돌을 쌓는 거예요. 언제 교대 근무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똑부러지게 잘했어요. 똘똘해요. 둘 다 하고요. 둘 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겠죠? 근데 그런 과정이 있고 나서야 성벽 재건이 이루어져. 대단해요. 대단해요. 봐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사마리아와 유대가 사이가 좋겠어요? 나빠요. 완전 나빠요. 그냥 앙숙이에요. 앙숙. 이만한 앙숙도 없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북한만큼 앙숙이 없어요. 평안한 주일 연휴. 미사일 두발 딱 때리는 순간 당직사를 좀 합니다. 제1부 어쩌고 12부 어쩌고 진돗개 어쩌고 김정은 너는 내가 죽인다. 주님에게 두 번 총알 있으면 김정은에게 다 쏘겠습니다. 빵! 그리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런 마음 생기는데 앙숙이야, 앙숙. 그래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왕따를 시작하는 민족적인 왕따. 이 왕따 스케일이 엄청 커요. 민족의 왕따예요, 민족의 왕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합니다. 상종도 안 해요. 뒤에 본문에 봐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대로 딱 그대로 상종도 안 합니다. 근데 이런 문화적 상황에서 아무도 사마리아를 보지도 않는다니까요. 지나가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도 안 보는데 땅이라고 밟고 싶겠어요? 땅도 안 밟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겠다고 합니다. 나 여기 지나가야겠어요. 엄청난 의지의 표명이죠. 나 지나갈래.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안 하던 일을 했을까요? 응? 덕분에 따라가는 제자들도 사마리아를 구경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다시 그렇게 꼭 가셨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 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방인으로 전락해버린 민족이 섞여버린, 여러분 사마리아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게 몸을 팔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시죠. 근데 그렇게 전락해버린 몸을 파는 사람처럼 낮고 추하게 떨어져버린 이 사마리아도 예수님 눈에 뭐였다? 하나님 백성. 회복해야 하는 백성. 아픈 손가락이었다. 아픈 손가락.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 눈에 뭐예요? 아픈 손가락 백성. 아픈 손가락. 항상. 요한복음 우리 5절에서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동네의 지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불러 앉으시니 해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사람의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게 뭐였나요? 야곱이에요. 왜 수가성에 대한 설명을 굳이 야곱을 넣어가면서 했을까요? 수가성에 대한 설명이 꼭 야곱이었어야만 했을까요? 야곱이 울만 있었을까요? 갈릴리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고 유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더라 이런 얘기 해도 되잖아요. 맞죠? 그곳에 특산물이 뭐가 있더라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야곱의 이름을 2번이나 얘기합니다. 저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아들들이 누군지는 어렵죠?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이 12명이 누가 됐어요? 지파가 됐어요. 요한복음은요 사마리아가 뭐다? 가족이었다. 가족후였어. 가족후. 얘들도 가족후였어. 야곱의 자식들이라고 애들도. 맞죠?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곱도 가족, 얘네들도 가족이었다고. 얘들아, 이걸 읽고 있는 유대인들아,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 야곱이 팠던 우물, 이 사람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이었다, 자녀들이었다. 12지파였다고, 우리 가족이었어. 근데 왜 이렇게 내버렸을까? 예수님이 이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키러 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유대 사마리아를 지상명령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상명령이 아니면 아니죠. 누가복음이죠. 아니, 지상명령 맞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죠? 누가복음이죠. 로마요? 로마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이 맞아요. 누가복음에서 한 번 나오고 로마서에서 한 번 나와요. 자존심 상한다. 이럴 수 없어. 사도행전이에요? 주여, 전도사님 신학적 지식 이슈 있을 수 없다. 주여,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예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고마워서 맞았어요.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어디까지 회복하라고요?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됐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와 오늘 따지면 그냥 맞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끝까지 보시면요, 누가복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앉으시는데 때가 6시쯤 됐다고 얘기를 해요. 때가 6시쯤. 이거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대낮이었고 이때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온 것은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어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가 지지걸까요? 저는 로마 시간, 이때 로마 시간이 6시가 아침 6시가 맞다고 봐요. 저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6시는 아침 6시가 맞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볼 거예요. 왜 그런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침 6시는 해가 뜨기 직전이에요. 맞죠? 여명이에요. 아주 어두울 때예요. 물론 우리 여름에는 밝은 시간이지만 어두울 때란 말이죠.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 낮과 밤을 굉장히 잘 쓰는 제자예요, 요한은. 근데 이 6시라고 시간을 말해주는 이유에는 분명 이유가 있어요. 해가 뜨기 직전에 그 어두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은 요한복음에서 영적인 무지를 얘기하고요. 빛은 깨달음, 예수님을 누구인지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게 뭐가 오기 직전이다? 빛이 비추이기 직전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거기 도착하셨거든요. 언제? 6시. 곧 해가 뜰 것이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선포될 것이다라는 예고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이 시간대도 어마어마해요. 그 6시에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쳤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지치셨다. 근데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대낮에는 이동하기가 힘들어서 밤에 이동하셨다고 한다면 꼬박 밤을 새서 사마리아에 도착하셨어요. 아침 6시쯤이 되죠. 그러면 피곤하죠. 밤새서 일해보신 분들 많아요. 피곤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시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쭉쭉 갈게요. 7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와,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상종도 안 한대요. 상종도. 대면도 안 해요. 말도 안 걸어요. 차마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달라 부탁한 사건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당황할 만해요. 아니 당신이 왜 나한테 부탁하? 진짜 이런 일이 없었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6시에 물을 길르러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온 이 순간도 이상하기는 해요. 왜 이상하냐면요. 낮에는 덥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을 길러야 할 때 해가 막 졌을 때, 노을 졌을 무렵에 물을 길르겠습니까? 해가 막 뜨기 직전에 물을 길르겠습니까? 지기 직전에 뜨는 게 좋아요. 우리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건 틀리지 않아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종이 찾아갔을 때 우물에 도착하고서 기도를 해요. 근데 말씀은 그때 그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해가 지기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물을 들어 나온 거예요, 리브가.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먹여줘요. 낙타가 물을 한 번에 20리터 이상을 먹는 거예요. 한 번에 200리터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물 엄청 컸어요, 물 엄청. 한 번에 많이 퍼요. 왜냐하면 낮 동안 물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잔뜩 퍼다가 들고 가서 낮에 사용하고 다시 해질 때 뜯어 나오는 게 루틴이에요, 루틴. 그렇겠죠? 그렇겠죠. 낮엔 닭발 활동을 하기 싫잖아. 그럼 이게 이들의 문화였다고요. 근데 여인이 언제 나왔다고요? 아침 6시에. 아침 6시에 먹을 물을 뜨기 시작하면 해가 다 떠버리겠죠. 근데 이때 나온 거예요. 왜 이때 나왔을까요? 사람을 마주하기 싫어서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맞다고 봐요. 사람을 마주하기 싫어서. 그리고 이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루틴보다도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다고 해요. 아침거리로 왔어요. 밤새 걷다 왔으니 아침거리를 사러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 우물가에는 지금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 그렇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자, 이 대화는 현재 유대인과 사마리아를 대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당신은 누구로서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요? 유대인으로 보여요. 잘 기억하세요. 유대인으로 보여요.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부르는 거죠. 이 말은요, 굉장히 경계하는 얘기예요. 경계.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낯선 일이 벌어졌어요. 낯선 남자가 찾아오더니 딱 봐도 유대인인데 나한테 부탁을 해요. 인신매매인가? 의심부터 하겠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부탁합니까? 당신 누구야? 까칠하다. 당신 뭐야? 근데 까칠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역사와 전통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상정도 안 하는데 은히 먼저 말을 꺼내? 내가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해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 나는 거지, 싸움 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대단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타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하나님의 손을 받고 내게 물론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들 것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오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나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들의 어떤 물을 내게서 예수님이 이런 까칠한 여인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 이 하나님의 선물과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였는지 알았으면 뭐라고요?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걸? 재밌죠?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살살 긁는 거예요. 예수님 말 진짜 잘하세요. 너 내가 누군지, 너 나 누군지 몰라? 알았으면 네가 달라고 했을걸?
하나님의 선물 뭐예요? Holy Spirit. Yes. 성령이죠.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사도행전과 로마서. 하나님의 선물 성령.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그리고 뭐예요? 구원. 이게 뭔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 구원과 성령을 줄 이인 당신, 예수님.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예수인 줄 네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이걸 다 몰라버렸을걸. 근데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은 누구예요? 유대인은 뭐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 믿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도 처음엔 예수님이 남이었죠. 생판 먹는 타인이었다고요. 꼭 성인 중에 하나? 그 과정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이 놀랍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자도 쉽지 않아요. 이 여자 쉽지 않습니다. 11절에 여자가 있는데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퍽이나. 당신한테 지금 그릇도 없고 여기 우물 깊은데요. 어떻게 물을 주려고요? 쉽지 않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놀라운 고백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의 조상 야곱이. 지금 이 여인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야곱이. 가족부가 야곱인데, 이 야곱이, 앞에 거 치워야겠다. 이 야곱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이 우물. 이 야곱이 여기서 우물을 팠어요. 수가에서. 야곱이 우물을 팠대요. 응? 예수님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팔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물을 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또 여기서 야곱 자기와 아들들과 가축들이, 그죠? 자기 아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다. 언제까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사마리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 얘기가 충격했어요. 이방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야곱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야곱의 자식들이었다는 고백이죠. 당신이 야곱보다, 당신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말하고 있는 유대인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네가 또 대단하니? 너 뭔데? 너도 야곱 자식이잖아. 너 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앞에 얘기해줘. 야곱이 예수님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그럼 지금 이 여인의 논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이 야곱보다 큰 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태초의 아들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계셨더니 말씀 그 자체 예수님 큰 건 맞아요. 근데 이 여인의 논리, 야곱의 우물이 지금까지 역사에서 그와 그의 자녀와 가축들까지 마셨는데 당신이 주는 물이 이것보다 더 대단하냐?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게 대단해질까요?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13절에서 15절. 제가 정리할게요. 자, 야곱의 물은 마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말라요. 놀라워요. 물이니까요. 우리가 먹는 물. 근데 예수님의 물은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솟아난다고요. 야곱의 물은 영원히 솟아나나요? 그 샘물이 말라버리면 영원히 안 솟아요. 가뭄이 오거나 그 물이 막히면요 땡이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물은요 영원히 솟아난다고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어디서 솟아나는 거예요? 어디서 솟아나는 물이라고요? 영원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야곱의 물은 어디서 솟아나요? 땅에서 솟아나요.
야곱보다 커요, 안 커요? 커요. 야곱의 물은 목말라지는데 예수님은 안 말라져요. 야곱의 물은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물은 한계가 없어요. 야곱의 물은 땅에서만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 퍼먹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초월해서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솟아나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물과 예수님의 물은 같은 물인가요? 전혀 다른 물을 얘기하고 더 커요, 예수님이.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달라요. 어나 달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야곱의 물보다 내 물이 더 대단해. 15절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을 좀 줘보세요. 줘봐. 응? 주고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헉이나 들어본 적도 없는데. 줘보세요. 그때 다시 여기 나오게 해주세요. 귀찮거든요, 물 풀어오기. 야,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구를 던집니다. 오케이, 그 물 줄게. 물을 줄 건데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뭐야? 남편 좀 불러. 예수님이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모르고 물어보신 거예요? 알고 물어보셨어요. 의도를 갖고 물어보셨어요. 아주 은큼하세요, 예수님. 속에 꿍꿍이가 있는 남자예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하는 말이 없다는 말이 옳다. 맞아.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과거형이에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잘못되어야 돼. 네 말이 맞아.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남편을 5이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어요. 사별이었는지 이혼이었는지 여전히 민족끼리 섞이는 그 문화가 남아있어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 섞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인에게는 지금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 영적으로는 너다.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없다니. 내가 이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5명이나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 내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또한 예수님의 은큼한 의도는 뭐였을까요? 그 뒤에 절에 나와요. 그 뒤에 절에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심상치 않은데? 이 남자 쉽지 않은데? 처음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유대인. 지금은요? 하게 올라갔어요, 그죠? 당신 좀 심상치 않은데? 선지자야? 관심이 좀 생겨요, 여인에게. 선지자니까 내가 이거 물어볼게.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산은 어느 산이냐면 세겜,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심산. 역사와 전통이 깊은 나는 좋은 산이에요. 근데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당신 누구예요? 유대인들. 당신들이 말하기를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 이 시온산 중턱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북이 분열되고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산 세겜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시온산에서 하는 게 맞대요.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둘 다 맞죠? 왜 둘 다 맞아요? 그 과정이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그 과정. 왜 둘 다 맞는지.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where? 어디서 드리는 게 맞아요? 선지자로서 대답해보세요. 이것이 여인 속에 있었던 목마름입니다. 여인이 이 말을 누구한테 했겠어요? 유대인들은 대화조차 안 하죠. 그나마 말씀을 갖고 있고 연구를 한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미쳤다고 얘기해서 죄송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 안에 타는 듯한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고. 예수님이 지금 남편을 지목하면서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요. 어떤 반응을 지금 끌어낸 겁니까?
선지자로 인식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장에 내가 예스다 얘기하셔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지금 구태여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대해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해답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남북 분열 사건 이후로부터, 이 분열된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예배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대답해 주고.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든 모두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러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21절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의 가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아버지께 얘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자여 내 말을 뭐해라? 믿어라. 믿어. 내 말을 믿어. 다른 주변에서 얘기하는 이산 저산 믿지 마. 내 말을 믿어. 왜냐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사람에게 선지자예요. 내 말을 믿으라. 뭐라고요? 이 산도 아니야. 저 산도 아니야. 예배는 왜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년이니까 얘기할게요. 백투더 예루살렘이 왜 문제예요?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 상관없다고. 너 외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연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니?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북이스라엘은 지금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었나요? 이방과 하나님이 섞여 있는 이상한 신을 믿고 있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하는. 너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누구한테 예배하는지 생각하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몰랐던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부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또 캐는 상관없어. 그곳에 오직 하나님과 나 그리고 너. 하나님과 나만 드린 예배는 3분의 2만 드린 예배예요. 누군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게 새로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너희들이 드렸어야 하는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잃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뭐한다? 돌려놓으시겠다는 얘기예요.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 정신 차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막 번쩍번쩍 뛰고 막 춤도 열심히 추고 했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것인가? 의지적으로라도 계속 찾으세요. 내가 지금 이걸 누구한테 하고 있지? 아, 하나님한테 하고 있지. 이게 헷갈려버리는 순간 예배는 무너집니다. 이게 멋있는 인도자가 하라고 해서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모든 가정들이 누구한테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왜 미친 듯이 뛰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왜 슬프지만 기쁜 듯이 점프하고 소리치고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다 합니까? 예배는 내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오셔가지고 사마리아의 본질적인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두 가지의 문제. 사마리아의 두 가지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첫째, 하나님 자체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상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비스무리한 걸 믿었다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거. 비스무리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둘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되찾아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호세아에서 그렇게 삼고 있던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도 내 백성이 하나님을 무지시고 간다. 이 무지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그 뒤에 절을 보신다고. 22절에서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끝까지 쉽게 얘기하시잖아요. 놀리는 거예요. 놀려요. 어떻게 놀려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린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뭐한다?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배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예요.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립니다. 맞죠? 여러분이 오늘 수련회를 하기 이전까지의 예배와 이후의 예배가 어떻게 다르다고 느껴지시나요? 다르다고 느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셨거든요. How to,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는 아는 만큼 드리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갈등. 너희 모르지? 우린 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이 구원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 다윗의 혈통에서 나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구원자가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너는 모르는 것을 예배해. 근데 재밌는 건 이 구원자가 지금 누구예요? 대화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정체를 숨기시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건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무월주의자는 거예요. 그렇죠? 얘들이 예수님도 결국 유대인밖에 모르는구나 우리 이해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뒤에 구절을 보셔야 돼요. 뒤에 구절. 25절을 보고 다시 23, 24로 올게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26절까지 갈게요. 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빌드업이 확실하잖아요. 빌드업이.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하는데 너네 모르는 것을 해? 구원자가 유대인에서 났거든. 이 얘기 왜 했어요? 25절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25절의 고백을. 유도해낸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마음이요. 그 기대감이요.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기대감. 예수님이 오셨다는,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유대인 구원자가 왔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당신과 얘기하는 예수님일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을 기다렸던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알아.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도 아는 걸 예배할 거야. 당신 그렇게 우쭐해하지 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가 너랑 말하는 내가 예수다. 여기 뒤통수한테 맞은 기분이었겠지.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선지자로부터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진리는 뭘 하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말씀 가지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리고 창세기 열심히 배웠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고 믿어지면은요, 말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돼요. 그 창조의 하나님의 피부로 느껴진다고.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걱정이 피부로 느껴지면요, 예배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요. 놀라워요. 죄송해요. 열심히 얘기하게 돼요. 이 영 뭐예요? 왜요? 왜 영과 진리를 드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영이시. 성령님은 우리의 뭐예요? 보혜사시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요. 성령의 응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야다의 문제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구원자로 느껴지는 순간, 야다하는 순간, 피부로 체감하는 순간은 성령님 오셨습니다. 고린도전 12장에 나오죠. 이건 진짜예요. 자, 저희 한번 찾아볼게요. 이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지식의 차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제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요. 이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경배가 돼요. 경배가.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경배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감정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은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나의 예배를 돕도록 올라온다고요. 뭐가 올라오겠어요? 경이로, 회개,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노래가 올라온다고요. 감정의 힘은 30분 갑니다. 30분 가요. 오늘 벅차게 뛰는데 싱싱싱 들어갈 때쯤 되니까 다리가 움직여지는가요? 안 움직이세요. 그때쯤 되면 몸이 괴로워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끌고 가셨어요? 의지와 마음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넘어서, 그렇죠? 감정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느껴지게 돼요. 제가 그래서 1시간 찬양을 모집할 거예요. 1시간 찬양 어떻게 하지 싶어도 해야 돼요. 감정의 힘을 다 털어내고 나면 그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느껴지거든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드리는지 문제입니다. 자연스럽게 시간, 육하 원칙으로 해볼까요? 육하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해보면 이 말씀이 그 육하 원칙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사건이죠. 이거 타고 뒤에 거 타고 자, 누가? 그럼 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드려요? 미, 나요. 제가 여러분들 예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강제로 뛰게 할 수 있겠죠. 어깨 동무하고 점프하면 점프야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 굽혔다 펴놨다 하는 정도의 점프만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예배 누가 드려요? 미,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시켜줄 거라고 어떻게 하지 마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 또한 누가 내 예배를 판단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드렸으면 그게 그걸 되는 거예요. 언제 드려요? 언제든지, 지금. 언제든지. 항상 기뻐라. 범사, 감사, 쉬지 말고 기도. 어디서요? 안 좋은 나라다, 안 좋은 나라. 어디서는요? 무엇을요? 예배.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성경으로. 왜요? 이유 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하신가요? 여기에 더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이유는 뭐 많아요. 뭘 하나 붙잡고 하시는지요. 상관없는데요.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금을 받기 합당하실 만큼 높고 위대하지. 가오치게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오늘 23장 24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대한다는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경계했어요. 지금 뭐지? 선지자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라고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믿어졌어요. 신뢰가 생겨요. 신뢰. 이 여인이 뛰쳐나갑니다.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가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이미 오버했어요. 시간. 한번 띄고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다 전하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더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여자신을 전하니 거기서 이들의 여자신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들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하여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 아참으로 세상에 기쁘신 줄 알니라 하였더라. 아멘. 정수예요, 정수. 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4장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봐요. 23장, 23절, 24절 예배에 대한 정보고요. 여기 구절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전하러 뛰쳐들어갔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를 전하러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예수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나와서 만나보세요. 믿고 들어보세요. 증언합니다. 증언했다고 얘기했어요. 이 여인이 지금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증인을 듣고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뭐해요? 이틀이나 머무르셨어요. 이틀이나. 일. 우리 수련회처럼. 일 동안 머무르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겠어요? 41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틀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얼마나 대단하실까요? 그쵸? 예수님 당신이 풀어주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이틀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게 된 사건이에요. 지금. 몰랐던 무지에서 이제는 말씀을 알게 됐다고요.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여기에 오셨는지를 그들 믿게 됐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갈등을 추월해서 4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증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이들의 예배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구주예요. 이걸 보내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우물가에서 불현듯 인듯 아닌 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빌더가면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됨을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면 이 알기도 야다의 문제예요. 피부로 체감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는 삶이 바뀌어요. 증인했어요. 미시파트, 율례가 바뀌어요. 이때까지 해왔던 규례도 달라져요. 이때까지 해왔던 찬양.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시잖아요. 내 감정도 다 쓰세요. 남김없이 쓰세요. 남길 생각하지 마세요. 네? 감정도 아껴가지고 하나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게 감정의 힘이 대단해요? 응? 우리의 몸의 힘이요. 그렇게 대단해요? 힘 아껴서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땀을 흘려야죠. 마음을 다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쥐어 짜내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토로하시라고. 토해야 되시고 토해야 돼요. 다 쓰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다 포기해버리는 건 문제예요. 말했잖아요. 예배는 누구나에게 주시지만 아무나에게 안 줘요. 예배를 포기한 순간 하나님께서 뭘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음으로 구해야죠. 그래야 받는 거지. 의심하는 사람은 뭐래요? 구한 것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자, 설교를 좀 오래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은혜, 예배에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격하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말의 의도를 좀 이해해 주세요. 예배는 내가 드려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온 힘을 다했어요. 가진 거 다 썼어요. 그렇게 해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으세요.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미련하게 하십시오. 기도도 미련하게 하시고, 찬양도 미련하게 하시고, 말씀도 미련하게 보세요. 할렐루야처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알게 돼요. 성령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그것이 바뀌면 하나님이 바뀝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달라지기 시작해. 말씀을 알면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고 내가 바뀔 수밖에 없죠. 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는데 내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같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거 아니면 우린 다 죄에 순종할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연스럽게 불순종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순종으로 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기도 음악 틀어줍니다. 기도 음악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기도할 시간 건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5분에서 10분 짧아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드리는 시간도 좋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말씀에 딱 불 꺼주세요. 말씀에 따라서 장소와 시간, 사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시고 찬양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기도하더라도 이제 나가셔서는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시고 삶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에는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감정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분에 따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겁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느껴질 수 있고요, 천천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 대해 잘 아시니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할 건데 오늘 가보시고요.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답답함이나 문제가 있으시면요 나오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답답한 건 있으신 분들은 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함께 나누도록 할 거니까요. 그런 분들과 나와서 말은 다 나오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